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억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새벽을 깨워 하루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또 주의 자녀들 생명 싸개 속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며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환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에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고3 학생들 또 수험생들 지어 명철과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목회로 선교로 흩어진 신은의 권속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난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보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기는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0장과 51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장은 무려 64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이 52장 중에 장을 따질 때 절이 가장 깁니다. 그런데 그 장을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자세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지면을 할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은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 바벨론을 철퇴로 삼으셔서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애굽과 블레셋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많은 10개 나라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그 도구로 쓰였던 나라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나중에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파괴하고 핍박했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이 바벨론의 모든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도 권세도 권력도 부도 능력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고 한계가 정해져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로 철퇴로 심판의 도구로 쓰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분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24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시온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모든 악행대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이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오면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멸망시키는 자 심령을 부추켜서 바벨론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치게 될 것이고, 내가 타국인을, 이 타국인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시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 바벨론을 들어쓰시고, 그리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를 들어서 역시 바벨론의 악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권력,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모든 백성들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언약의 말씀도, 그리고 심판의 말씀조차도 모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악인을 들어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메대와 바사가 악인들인데요, 그 악인들을 들어서 악인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이 심판 앞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왜요?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그 심판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악을 행하고 그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울의 모든 악을 다윗이 갚지 않았어요. 사울을 동굴 속에서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과 신앙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왕인데, 그가 비록 악을 행할지라도 그 원수 갚는 것을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11절 이제 보시면은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시대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일제 시대도 그러고 6.25 때도 그렇고요.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에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이런 큰 강을 끼고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강대국의 역사를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재물과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결코 그 나라와 민족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재물도 끝이 있어요. 한계도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기사를 보는데요. 2000년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을 조사해 봤어요. 근데 2000년에 시작할 때 세계 글로벌 기업의 다수가 2020년대 기업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불과 한두 개, 서너 개 기업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의지하고 그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여러분 나라 아시죠? 유럽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 아이들의 이 안쪽 주머니에다가 작은 글씨로 사랑의 편지를 쓴다고 그럽니다. 이제 막 글을 깨우친 아이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얘야,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단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수많은 주머니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에게 수의, 죽음 뭐 이런 좀 무거운 그런 이야기 있지만 안쪽에 부모님들이 이 사랑의 편지를 넣어주고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머니 속에 성경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잠언의 지혜 말씀을 넣어줘서 이 아이들이 그런 탐욕의 노예, 물질의 재물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그 마음을 구별하고 분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호흡 하나라도, 생명 하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은혜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보면은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세계를 세우시고 하늘을 펴시고 하늘에 물이 생겨나게 하고 땅 끝에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이하에 보면 사람마다 여러분 무식한 그런 모습으로 금장새, 자기가 만든 신상들, 그 우상들을 의지하고 만들고 믿고 섬기면서 그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섬기는 자는 그 끝이 다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우상까지도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내 한계, 내 육체 한계뿐만 아니라 재물의 한계, 권력의 한계,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그 한계,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몸된 성전 예배하고 말씀으로 새 날을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몸된 성전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그 악행한 대로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들으시고 그 행한 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며 탄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연약함을 당합니다. 구원의 날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 국가적인 이런 통제와 이런 연약함 중에서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잘 인내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들, 그와 같은 결과와 끝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서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겸손히 주께 영광 돌리는 여기 모인 한날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교회와 주의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고3 학생들,